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이재명은 지금 거짓말쟁이로 딱 낙인이 찍혔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안 둔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You are liar, 너 거짓말쟁이야, 이거는요, 너 사탄이야, 지옥으로 보내버리겠어, 지금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일 났고요. 트럼프 대통령 핵심 인사들이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을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된 부산 세계로 교회.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하고 싸우고 저기 누구야 저 이재명하고 싸우고 이 악한 세력들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 쓰시는데, 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왜 미국에서 컨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싸우질 않고, 이 악하고 싸우질 않고 거기에 순응하고 협조하니까는 그냥 쭉 하나님이 그냥 이 저기 찌그러뜨리고 부산 세계로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이제 부산 세계로 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세계적인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한국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판을 갈아엎고 이재명 정권을 판을 갈아엎는 그러한 실제적인 한국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뭐 그렇게 쓰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줄줄이 사라지고 있는 앱스타인 섬 관련 유명인들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잡혀가고 있고 전부 다 사임하고 있고요. 김정은이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김정은이는 강력한 반중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훈련에 항의를 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시키고 완전 친중을 하니까 이재명이가 열받아가지고 김정은이가 열받아가지고 이재명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공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는 지가 몸값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한국의 강력한 반중 반북한 이 정권이 들어서야지 야 우리가 한국을 막아준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한테 좀 뜯어먹고 미군한테도 좀 협상에 몸값이 올라가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뭐 친중으로 흘러가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오히려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서비스 유학파니까 영어도 잘하는데, 이재명이는 저 검정고시 나왔다고 하는데, 검정고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똑똑한데 쟤는 영어도 못하고 이뭐 검정고시 나온 게 맞는지 아닌지 뭐 그것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보다 김정은이가 훨씬 똑똑하다. 하나님한테 도전한 유럽의 중국, 유럽, 뭐 소련, 이재명이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여론조사 꽃이 이재명 지지율이 72.3%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여론 조작이죠. 야, 지금 이재명이 잘한다고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잘합니다 하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정선거 말하면 징역 10년 때리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에서요. 그러면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국민의힘의 이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이 사람들은 어차피 선거 해본들 부정선거하면 뭐 민주당이 부정선거하면 질 건데 그 가만히 있으면은 민주당의 부역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나게끔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하시는 거고, 전체 교회 지금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이재명이 하고 이 김민석이 하고 이 멍청한 놈들이 전체 교회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바보 같은 놈들의 이 바보들의 대행진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극히 우수한 분들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하죠.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고 최근에는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그리고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를 넣어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대북 방송을 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깨집니다. 대북 방송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지금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미국 노폭시에 있는, 노폭시가 미국의 최대 해군 기지입니다.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서 4월 16일에서 19일 사이에 3일간 16, 17, 18, 19 4일 동안 6.25 전쟁 야외 사진전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나토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 행사의 일환으로 6.25 사진전을 이렇게 개최한다고 합니다. 메가더 기념관 관장도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트럼프 라인의 실세입니다. 우리가 요 조금 이 경제적으로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시냐면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이 지금 16만 원인데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16만 2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보나 쿠팡에서 구매하시면은 그 수수료가 40%가 저쪽으로 업체로 넘어가니까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 연락해 가지고 사주시면은 그 돈으로 이 남는 수익금으로 이 미국에서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서 이 야외 전시전 야외 사진전도 하고, 또 그 돈 가지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그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또 야외 사진전도 하고 그 비용으로 다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010-2609-2023번으로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책이 있으니까 현지에 발송하고 싶은 분들은 주문해 주십시오. 연락을 주시면 되고, 돈만 내시고 주소를 안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배현아님, 김효성님, 이 주소를 꼭 주십시오. 주소를 안 주셔가지고 발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발송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돈이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구독료로, 자발적 구독료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요.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반중 운동하고 대국 방송하는데 큰 힘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 8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 국무부 니드엠 고문 벤스 부통령이 보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산 세계로 교회를 방문해서 손현보 목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2월 24일 부산 세계로 교회에 직접 방문을 했고요. 주한미 대사관의 초청으로 또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장소는 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인지 부산인지 모르겠는데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의 부차관보 대행이 왔고요. 아이씨, 거물급들 다 왔네. 제임스 헬러 미 대사 대리 국무부 관계자들이 오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찬 전에 뭐 약 2시간 면담을 했다고 그러고,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손현보 목사님 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또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의 자유 탄압, 종교의 자유 탄압, 뭐 부정선거 이런 거 다 싸그리 다 물어봤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무서운 게요. 2월 23일 쿠팡 청문회를 미 의회에서 하고 2월 24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국정연설을 하면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에게 훈장을 수여했는데, 같은 시각에 벤스 부통령은 국무부 고문을 손현보 목사에게 보내가지고 이재명 정권의 종교의 자유 탄압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미 대사관이 초청해가지고 손현보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한국의 인권 탄압, 언론의 자유 탄압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경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일 날 쿠팡 청문회,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명예 훈장 수여하고 손현보 목사를 24일 날 면담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 의해 가지고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재명 정권을 손보기 전에 다양한 팀을 한국에 보내서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이제 점검하게 만드는 겁니다. 2중 3중으로 점검시키고, 이 보고서들이 미 의회, 민주당, 공화당
뭐 또 언론에 전달돼 가지고 이제 합심해서 이재명 정권을 처단하러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중국 공군과 대치하자 안규백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훈련 중단하라고 항의했고 주한미군이 사과했다는 거짓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주한미군 사령관 사진까지 넣어서 아주 그럴듯하게 사기를 쳤는데 미국은 거짓말쟁이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 유아 라이얼 이러면 저건 사탄이야. 저 뱀새끼야. 반드시 죽인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뱀이 거짓으로 그 하와한테 아이 저거 먹어도 나 안 죽어.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사사 꼬셔가지고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이 기독교 국가인 개신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거짓말쟁이라는 건 저 사탄 뱀으로 보는 겁니다. 반드시 죽인다는 겁니다. 살려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이 24일 밤에 이례적으로 전면 반박문을 공개하는 등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를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특성상 이재명과 안구백 등이 거짓말로 미군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이 들어옵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대북제재 위반으로 관타나무 이제 끌고 가겠죠. 아니면 뭐 저기 어딥니까 그 엘살바도르에 쳐넣든지 뭐 그렇게 뭐 하든지 아니면 뉴욕 그 감옥에 마두로 옆방에다가 집어넣든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쿠팡 청문회를 미국에서 했는데 한국의 그 청문회 영상 등 미 의회에서 기록 수천 건을 제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쿠팡 청문회 결과를 가지고서 미국의 슈퍼 301조가 이제 발동이 되겠죠. 이제 경제는 경제적으로 조지고 그 외에 이제 언론의 탄압, 언론의 자유 탄압 뭐 등등 종교의 자유 탄압 이러면 이제 금융 제재가 이재명하고 김민석이하고 이 금융 제재가 들어옵니다. 지금 하루 만에 코스피가 6,100에서 6,200, 6,300까지 올라가는데 정상적인 거 아니죠. 부동산 사서 부동산 팔고 주식하라고 이재명이가 이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말을 따라 가지고 주식 한 사람들 피눈물이 나야지 이재명이 때려 죽이자 그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말을 듣고서 주식 한 사람들을 완전히 피눈물 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의 주가를 붕괴시키는 작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 적당히 하고 그냥 빨리 팔고 나가세요. 더 올라간다고 뭐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이재명 정권이 연기금 동원해서 강제로 주가를 부양시켰는데 갑자기 충격으로 주가가 3,000대로 빠지게 되면요 개미 투자자들이 아비규환이 되겠죠. 이재명 죽이자는 구호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뭐 파기환송심 날짜 잡히고 당선 무효되고 뭐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도 지금 뚜껑 열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가격 확 낮춰버리고 금값 은값 확 낮춰버려가지고 중국의 부자들 갖고 있었던 그것 다 털어먹었습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갖고 있었던 금, 은, 비트코인 미국의 월가 아이들이 다 털어먹었다고. 지금 한국도 그거 안 하겠습니까? 양털깎이 들어간다고. 자, 이재명 정부 6개월 집값 환율 폭등 강남 부자들만 만세 불렀다. 여러분 얘들이 말은 서민 하지만요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 좌파 정권은요 앞전에 노무현이도 그렇고 노무현 이후부터 문재인이 때도 23번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세금을 왕창 걷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경제 위기를 초래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키고 주가를 폭락시켜가지고 국민들을 알거지를 만들고 자기 편에 전문적으로 주가 조작하는 애들 있죠. 부동산 투기하는 애들. 그런 애들 동원해가지고 헐값에 주식 및 부동산을 쓸어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로 가가지고 다 돈 짬짬이 나눠 먹는 거. 얘들은 전문적인 부동산 사기꾼들이에요. 에? 정부가 대놓고 부동산 주가 사라고 부동산 팔아가지고 주식 사라고 세금 올리고 부동산 세금 올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얘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전문적인 부동산 사기꾼 주가 조작단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국민들을 알거지로 만들어야지 국가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정착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개혁으로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내 땅이 생겨놓으니까는 박은영이가 아유 뭐 한국에서 뭐 3일이면 폭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무슨 폭동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저기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뭇머뭇거리고 기다리는 바람에 그 저기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판이 뒤집어지고 나중에 박은영이하고 전부 다 처형된 거 아닙니까? 6.25 때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꽃을 피려고 하면은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세금을 자꾸 올리는 거를 조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조세 공산주의. 세금 올려가지고 부자들의 돈을 뺏어 먹자. 그게 조세 공산주의입니다. 어, 강남에 우리 뭐 이재명이 지지하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피눈물 흘린다. 자, 코로나 이 왼쪽에 사진 보시면요, 코로나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핑계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자 부산 세기로 교회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건복지부, 뭐 부산시, MBC, MBN 등 좌파 언론들이 총 출동돼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거를 다 영상으로 내보내면서 교회가 코로나를 퍼지게 한다 하고 선전선동하고 악랄하게 교회 탄압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손인보 목사한테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교회 탄압했던 거 그것도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의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 등 대형 교회가 많지만은 미국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부산 세계로 교회를 지목했고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로 손연보 목사를 지목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들어다 쓰시는 거야. 왜? 거대한 악하고 싸우니까. 코로나 때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제대로 들었습니까? 제대로 문재인 정권하고 싸웠습니까? 가짜 정치 방역하는데 싸웠냐고. 안 싸웠잖아. 성도들이 70만이 있으면 뭐하고 80만이 있으면 뭐해. 싸우질 않는데. 하나님이 악하고 싸우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 교회는 지옥에서 나오는 저 악한 악령들을 막아내는 버팀목입니다. 근데 거기 버팀목이 아무리 힘을 못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지. 이 교회에서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다루는 탐나의 봄이라는 영화도 이 대예배당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이 애국교회입니다. 저도 여기 가가지고 탐나의 봄이 어떻게 제작됐는지 제가 예배당에 올라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몇천 명 앉혀놓고 제가 설명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애국교회니까 부산에서 교회 가기 애매한 분들 계시면은 부산 세계로 교회 가십시오. 그러면 되지. 지금 민법 개정안 정교분리 원칙 훼손 교회 폐쇄법을 지금 만들었죠. 지금 한기총에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거는 교회 폐쇄법이다, 즉각 철회해야 된다 했는데, 종교의 자유 탄압,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 바로 미국에서 금융제재가 들어옵니다. 이재명이 하고 대통령실에 있는 뭐 김현지뿐만 아니라 행정관 비서관들 그리고 김민석이 싸그리 다 금융제재 들어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금융제재 들어오면요, 여러분 자살하는 수밖에는 답 없어. 한국에서 금융거래가 안 되면은 핸드폰도 못 쓰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각종 여론조사 실제 지지율이 지금 10%에서 2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60%다 70%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우리 유튜버들이 야 이거 좋아요 싫어요 붙여봐 하니까는 실제로 붙이는 거 보면은 뭐 지지율이 10% 20% 거기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실제 민심이라고요.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민법을 개정했으나 이게 지금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게, 여기에 침묵하는 교회들은 가짜 교회가 되는 거고 죽은 교회가 되는 거고 죽은 목사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하는데 침묵하면은 그거는 가짜 교회지 교회 아니지. 비즈니스 센터고 목사가 돈 벌 목적으로 교회를 하는 거지. 여기 이제 반발을 하면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니까 침묵하는 교회를 성도들이 다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교회하고 가라지하고 알고 가고 갈라지는 겁니다. 빨갱이 목사들은 성도들이 떠나면은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대출금 땡긴 것에 대한 이자를 못 내고 교회 건물이 차압되니까 자기 사업을 안 뺏기려고 빨갱이 목사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발 안 하면은 가짜 목사고 그거는 목사가 아니다. 반발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 가짜 목사, 진짜 목사를, 가짜 교회, 진짜 교회를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금 나누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517년 마틴 루터 신부의 95개조 반박문으로 로마 교황이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유럽이 왜 망하는지,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면죄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면죄부가 뭐냐면 야, 돈 얼마 내면은 너 천국 가게 해줄게, 지옥 안 가게 해줄게, 그겁니다. 벌에 대해 가지고 돈 내면은 그 죄를 면해주겠다, 그건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교황이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삥을 뜯은 겁니다. 1000년 이상을 사람들 속이고 삥을 뜯었는데 거의 한 1300년 400년 삥 뜯은 거죠. 사람들의 돈을 갈취를 하니까 이를 마틴 루터 신부가 95개조 반박문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교회당에다가 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붙였는데 그날 붙였을 때는 이게 별로 그 호응이 없어서 그날 뭐 교황 뭐 암살 사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시끄럽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몰랐는데 누가 그거를 떼어가 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저기 인쇄기로 돌려가지고 퍼뜨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누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전 유럽으로 퍼지면서 아, 교황 이 새끼 사기꾼이었네, 사입이 이단이었네, 야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는데 이 새끼가 이거 우리 이때까지 돈을 갈취한 거야, 전부 사기였어, 이제 이래 된 거예요. 돈 못 내겠어, 야 교황 때려 죽이자, 이래 나오니까 돈 떨어진 교황이 그 프랑스에 있는 그 가톨릭 교도들을 이렇게 푹 쑤셔가지고 개신교도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 그게 위구노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36년을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다고. 그리고 이제 교황이 예수회를 시켜가지고 독일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개신교도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 그게 30년 전쟁입니다. 그 독일과 프랑스는 가톨릭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개신교 국가인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개신교도들이 네덜란드로 넘어가니까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갑자기 강대국이 됐고 이들이 또 다시 잉글랜드로 넘어가니까 잉글랜드가 강대국이 됐습니다. 잉글랜드 왕이 국교회를 중심으로 개신교도들을 또 탄압하자 그 성공회 있죠.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로마 가톨릭은 그 로마 바티칸의 국교회고 그러니까 개신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영국 국교회 성공회는 영국 왕을 그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해가지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 그거고, 그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머리는 그 교황이고 교황을 통해서만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전부 다 사기다, 그 이단이다. 한국 교회들도 이단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목사가 또 교황 흉내 내고 무슨 뭐 기독청 짓는다고 뭐 돈그릇 땡기고 별의별 그 사기를 다 치는데 그 다 사기다. 그 뭐 성전을 갖다가 엄청나게 높게 짓죠. 예수님이 그 성전 높게 지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도 다 사기꾼들이다 보면 됩니다. 자, 청교도 혁명이 이제 벌어지고요. 잉글랜드 왕이 국교회를 중심으로 개신교도들을 탄압하자 청교도 혁명이 벌어지고 여기 청교도들은요, 기존의 이 교회 틀 안에서 교회를 좀 어떻게 개혁하자, 이런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 이제 언약도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야 기존의 교회 틀 때려 부시고 새로운 개혁 교회를 만들자, 개신교회를 만들자, 뭐 이런 약간의 좀 분류가 좀 틀립니다. 이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와 가지고 미국을 건설하는데 헌법에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이나 이 무식한 이재명하고 김민석이 민주당 의원들은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은 안 된다면서 교회 해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멍청한 거는 이거는 검정고시를 통과한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검정고시 통과 안 한 것 같아. 이거 하는 집 보면은 되게 영어도 못하고 되게 멍청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만들어진 건, 미국의 개인 헌법이 만들어진 거는요, 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하고 싸웠던 유럽의 사람들이, 영국의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가지고 개인의 자유가 들어가 있는 이 그런 헌법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국가가, 미국이 개신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으면은, 딱 들어 있으면은 그게 개신교 국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말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은요, 일제시대 때 일제 순사들이 말하던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처음에 정교 분리의 원칙이 나온 거는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였거든. 교회 총회를 우리 국가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헌법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야, 뭔 개소리야, 이거 빼.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 임마. 네가 또 로마 가톨릭처럼 왕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빼. 그래가지고 국가가 종교에 교회에 개입하지 말라. 이게 원래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제 시대로 넘어오면서 일제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애국 설교하면서 야, 천황은 저거 적그리스도야. 저 지옥에 불구덩이 떨어져. 맨날 그런 설교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그게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들 잡아가고 싶은데 이 교회가 또 미국하고 연결돼 있고 하니까는 괜히 잡아가고 탄압하면은 이게 미일 동맹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뭘 했냐면 목사님 교회 이야기 마시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가지고 교회는 교회 이야기만 하시고 세상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일본 순사들이 교회한테 그런 식으로 탄압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멍청한 검정고시 출신 검정고시가 되게 똑똑한데 왜 이 새끼는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이 멍청한 이재명이 영어도 안 되고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생 동네 양아치 같은 놈이 정교분리 원칙 어디 말은 들어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한국 교회에다가 하던 그 정교분리 원칙을 들고 와가지고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거 해산시키겠다, 이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죽었으나 말하는 언약도들, 이 책을 꼭 사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그 이재명과 김민석 같은 이 멍청한 왕들이 많아가지고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개신교도들, 이 언약도들, 이 교회를 완전히 개혁하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이 저자는 서창원 목사님이고 이분이 박사입니다. 중세 유럽사는 100% 교회사이며 가톨릭과 개신교 간에 죽고 죽이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서창원 목사님은 한국에서 교회 개혁, 이게 대형 교회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벌 받는다 하고 교회 개혁 운동을 이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싫어하지. 교회 목사들이 교황처럼 내가 기독청 만들고 내가 왕입니다 하고 내 재산, 교회 재산 빼가지고 딸내미 뭐 회사 만들어주고 그런 거 좀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는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타락을 비판하고 복음대로 돌아가자 하는 뭐 그런 목사님이니까 특강도 좀 요청을 하십시오. 010-7735-7746번으로 전화해가지고 특강도 요청하시고, 이 책은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무조건 여러분 집에 한 권씩 안 봐도 좋으니까 보관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돼. 역사 공부 안 하면은, 보수가 역사 공부 안 하면은 그러면은 나라 뺏기는 겁니다. 한글 읽을 줄 몰라가지고 부모가 집문서 땅문서 줬는데 그 사기꾼한테 뺏기면 그 멍청해가지고 지가 뺏기면은 그러면은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 있는 거는 지금 이재명이하고 문재인이 얘들 다 예수의 멤버들 아닙니까? 예수의 그 똘마니들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가톨릭 출신들 그 다 예수의 멤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하고 이 로마 가톨릭의 전쟁이 한국에서 마지막 지금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럽의 교회사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죽었으나 말하는 언약도들, 이 책을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이 100만 권 팔려야 돼 사실은. 근데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도 저런 책 안 보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저런 책 안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이비 목사들이 많은 겁니다. 자,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저항정신의 아버지인 조지 부캐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이라는 책을 썼는데, 왕은 신이 아닌 국민의 동의와 계약을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존재로 왕권은 제한적이며 왕 역시 법 아래에 있어야 하고, 법을 어기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만일 왕이 폭군으로 변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국민은 왕에 대해 저항하고 심지어 끌어내어 처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 저항 정신이 담긴 게 조지 뷰캐넌의 스코틀랜드 왕의 고난이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이 100년 후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존 노크의 통치론으로 들어갑니다. 예. 존 노크의 통치론에 보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불가침의 자연권을 가진다. 이게 뭐예요? 천부인권 사상.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불안정해.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인민은 서로 협의해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부의 권한을 위임하는 사회 계약을 맺는다. 이게 통치론입니다. 존 노크의 통치론을 기반해서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개인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가 되었고 그게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독립정신이라는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이승만은 존 노크의 통치론을 몰랐을 건데 이 성경 말씀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 천부인권 나에게 주어진 이 인권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구나. 이거 아무나 이거 때려잡고 그냥 끌고 가가 쳐 죽이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존 노크의 통치론에 등장하는 동일한 개념이 등장하는 책이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인데 한국의 서울대학교를 졸업해도 독립정신을 모르는데 대통령도 해먹고 장관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그래 천박하게 하니까는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아진 겁니다. 이 독립정신 잡지도 있으니까 여러분 잡지 같은 거 좀 사가지고 보시고 독립정신 책 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꼭 읽히십시오. 독후감 쓰라 하고 돈 주고 용돈 주고 독후감 쓰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돈 주세요. 그따위 소리 안 합니다. 낳아준 거 감사하고 그냥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준 거마다 감사하지. 독립정신을 길러줘야 된다. 청년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개신교 국가 건설을 꿈꿨고 미국 헌법을 그대로 들고 와가서 한국의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좌파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 제도를 폐지하고 소비에트식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했으며 거기서 초대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김구 주석 하는데 김일성 주석, 모택동 주석처럼 주석이란 말은 공산국가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김구 주석 좌빨들이 김구 주석 하는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김구가 나중에 1948년 4월 19일 날 38선을 넘어가지고 북한으로 가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4.19가 김구가 북한에 넘어간 그날 맞춰가지고 4.19가 터지는 거예요. 북한 애들이 공작한 건 4.19도 뒤에 알고 보면은. 그리고 김구가 나중에 무슨 감인가 1948년 4월 30일 날 김일성이하고 손잡고 뭘 해요? 야, 한국에 있는 외국 군대 나가라. 그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소련군도 있어. 소련군은 두만강 살짝 넘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주한미군은 미군은 바다를 건너가지고 일본으로 갔다가 들어와야 되니까 나가는 것도 힘들고 다시 들어오는 건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있는 외국 군대 나가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나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 입고 나가지고 1년 있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거 하고 나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1년 있다가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좌빨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던 김구 주석하고 이 공산 사회로 소비에트식 내각 책임제를 하면서 이 상해 임정을 공산화시키고 했던 그 공산주의 아버지가 지금 김구입니다. 그 김구 밑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빨갱이 운동했다고 공산주의 운동을 했어. 그러고 레닌한테 돈을 3천 몇백억을 받아와요. 금괴로 이렇게 막 받아온다. 금화로 받아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전부 안타깝지만 전부 다 빨갱이 운동을 했고 그놈들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가? 북한으로 들어가 가지고 김일성이 하고 조선노동당을 만들고 남한으로 와가지고 남노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소련을 위해 가지고 소련이 일본하고 싸우니까 2차 대전 때 소련을 위해 가지고 일본하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하고 싸웠다.
그러면서 내가 독립군이요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이 공산주의를 다 이렇게 또 이게 포교를 하고 뭐 그래 한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사이비 그 종교하고 똑같고 로마 가톨릭 이것도 사이비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 포교해가지고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람들 이렇게 막 현혹시키고 하는 게 똑같다고. 교황에서 로마 가톨릭 교황에서 그게 대가리만 모택동으로 바꾸면 그게 중국 공산당이고 대가리만 스탈린으로 바꾸면 그게 소련 공산당입니다. 예.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은 1923년 3월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 당부당을 게재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레닌의 자금을 받고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공산주의 당부당 같은 이런 기본적인 서적도 안 읽은 사람들이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그 판검사하고 대통령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니까 나라가 천박해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 같은 저 쓰레기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그러면 게으른 가난뱅이가 늘어날 거다. 자본가를 없애자고. 지혜와 상공업 발달이 정지된다. 지식 계급을 없애자고. 모든 이들이 우매해진다. 종교를 혁파하자고. 덕과 의가 타락한다.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고 소련만 믿으면 결국 배반당한다. 이게 공산주의 당부당입니다. 1923년 3월 태평양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철저하게 개신교 국가로 이게 탄생이 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전부 다 법에다가 다 이 10계명을 다 박아놨어요. 그 간통죄도 박아놓고 낙태죄도 박아놓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1960년 70년 때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드세요. 그때 새벽정은 교회종이었고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은 이승만 대통령 키워놨던 교회의 청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없었고 우리가 근면성실하게 그 출애굽기 할 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만나를 줘. 해가 지면 만나가 없어지고 그날 먹을 만나는 그날 걷어야지 그거를 그 다음날까지 만나를 갖고 있으면은 만나가 상해가지고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게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을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국민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종 치면서 청소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척하고 한국의 교회 목사들이 저것만 잘 처먹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지새끼 교회 돈 빼가지고 지새끼한테 회사 만들어주고 무슨 뭐 기독청 만든다고 돈 빼돌리고 그러면서 북한 구원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된다고 그 따위로 했기 때문에 북한에 죽어가는 2천만 명 저기 우리 북한에 태어났다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70년 동안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은 모른 척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망령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슬금슬금 이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모든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는 한국 교회 목사들이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해서 그런 거라고. 교회당을 높게 세우고 무슨 기독청 한다고 돈 끌어당기고 그게 건물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자기 개인 한 명 한 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부정부패가 지금 판을 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낙태가 판을 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서는 저희는 세상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같은 그 선지자들은요 왕이시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러면은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그 뭐 정세 이런 거 종교 밖의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하는 목사들은 예레미야 설교 못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전부 다 설교를 못하죠. 그러면 그게 가짜 목사야.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해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이제 망해가고 애도 출산율도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자, 유럽은 왜 망하는가 볼까요? 로마 교황은요 바티칸 국가의 세속 군주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돈을 끌어모을 목적으로 성경에서는 동성애 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동성애를 축복하는 등 반성경적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중세 유럽에서 온갖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게 살인마였고 악마였습니다. 로마 교황의 악마적인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프랑스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로 아프리카를 약탈했고 대량 학살을 했고 온갖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으며 아직도 반성 회개 안 하죠. 프랑스 올림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기 위해서 동성애 퍼포먼스를 보이는 등 하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로마 교황을 섬기는 로마 국교회로서 성공회는 그 영국 국교이고 영국의 국왕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진리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성당에서 죽은 조상, 지금 한국의 천주교는요, 성당에서 죽은 그 조상한테 제사 지내도 성당에서 아무 소리 안 해. 예?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 조상 죽은 귀신들한테 그 제사 지내도 성당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안 한다고. 네, 그래서 야, 우리 집도 천주교인데 내 어릴 때부터 천주교였습니다. 우리 집도 천주교인데 저 하지 마라고 해도 저 계속 아버지가 하니까 내 저기 명절에는 그 전에 좀 갔다 오고 명절에는 내 집에 안 간다고. 자꾸 제사 지내고 그 귀신들 불러가 제사 지내고 하니까는 한국 왜 목사들도 90%는 사입입니다. 예. 프랑스 신부들이 지난 70년 동안 아동 학대를 했습니다. 33만 명을 성학대를 했다는 건 그 애들 잡아와가지고 섹스하고 했다는 거는 동성애하고 했다는 거는 로마 가톨릭이 악마의 종교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그 우리 앱스타인 섬에서 그 악마 의식하고 애들 인육 먹고 피 마시고 애들 잡아와가지고 뭐 동성애하고 섹스하고 그거를 프랑스 신부들이 그대로 했다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회가 그 처음에 그 예수회를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충성맹세하고 이상한 의식 같으라 하는데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거라고. 그 앱스타인 섬에 하는 그 의식이 사탄 의식이 다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거라고.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을 가르쳤지 아동 성학대 동성애 하라고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추기경 신부들은 이거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 못하죠. 비판하면은 예수의 애들이 와가지고 파면시키든지 죽이니까. 그러니까 진리, 진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 한국의 교회 목사들도 이재명이 찬양하고 돌아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도 썩었고 가톨릭도 썩었고 절도 썩었고 한국의 종교가 썩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는 종교가 썩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지금 이런 엉망진창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교회가 썩은 게 제일 크고. 자, 지금 로마 교황청은 돈이 떨어지자 중국에서 포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임명하는 주교를 추기경에 임명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국에서 포교를 할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을 설득할 목적으로 한국의 예수회 소속 정의구현 사재단을 동원해 가지고 친중 정책에서 반중 친미 정책으로 돌변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쳐넣었고요. 그 제주 해군기지도 반대했고 한미 FTA도 반대했고 그 평택 미군기지도 반대했고 그랬습니다. 저 중국 공산당하고 그 로마 교황이 협상하려고 중국에서 포교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한국을 제물로 던진 겁니다. 이 나쁜 새끼들이. 로마 교황은 자신이 돈벌이할 목적으로 사람을 마구 죽이고 장기 매매를 하는 그 중국 공산당을 인정했고 침묵했고 중남미에 예수의 신부들을 시켜가지고 이 친중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남미가 친공산화된 게 그 마두로가 부정선거 한 것도 있지만은 그 예수의 애들이 중남미가 옛날부터 그 예수의 애들이 장악을 했다고. 그 가가지고 플랜테이션 농업하는 게 다 노예 노동해가지고 돈 빼돌려가지고 저기 로마 교황한테 갖다 바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중남미가 지금 거기 저 친중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왜 그래 못 삽니까? 여러분 각 나라의 가톨릭 신자들을 대통령을 만들고 각 나라의 국민 혈세를 합법적으로 빼먹었습니다. 폴란드가 옛날에는 왕국이었다고. 그 대장 부리바 영화 보면요, 그 코샤크 저 기병대 애들이 폴란드로 유학 간다고. 폴란드가 그 중세 완전히 그 동네에 완전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국가 돼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스페인 가톨릭 국가인데 여기 많이 뭐 가난하죠. 포르투갈 가난하고 중남미 가톨릭 국가 전부 다 가난하죠. 그 왜 가난합니까? 그 엄청난 자원과 땅덩어리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노예화 시키는 게 그게 이게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자, 스탈린이 만든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 스탈린이 서방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그 정보 요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공산주의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제1회 성명서에 있습니다. 동성애 찬성하고 지지하고. 그런데 한국의 교회 목사들 거의 90%가 한국 교회 90%가 세계 기독교 협의회 WCC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로마 카톨릭하고 WCC가 손잡고 만든 게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WEA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한국 교회 90%가 가입돼 있어. 그리고 NCCK는 WCC의 한국 지부고 전 세계 공산주의, 전체주의, 동성애를 퍼뜨리는 이런 악행을 하는 데는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각종 악을 퍼뜨리고 각국의 재산을 흡수하고 이거 뺏어가고 뭐 그런 겁니다. 나치 히틀러를 축복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추기경.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왜 나치 히틀러를 축복했습니까? 저 유대인 죽이고 그럼 600만 명 유대인을 죽이는데 야 유대인 죽이지 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중세에도 돈이 없으면요. 그 로마 교황이 야 저기 뭐야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여서 저 사탄이야 해가지고 유대인들 죽이고 그 게토에 있는 애들 다 죽이고 저 돈 뺏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 죽이니까 야 그거 죽이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가서 축복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나치즘 뭐 파시즘 이거는 전부 다 로마 가톨릭 예수회 거기서 나온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예수회는 수도회가 아니라 CIA 같은 정보기관으로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테러, 납치, 고문, 살인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각국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정치인으로 만들어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의 재산을 로마 바티칸으로 합법적으로 가져옵니다. 지금 문재인 당시에 수백조 원이 사라졌는데 문재인이가 예수회 멤버 아닙니까? 문재인 때 수백조 사라졌는데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죠 지금. 그리고 저기 박근혜 대통령은 예수회 대학 서강대 출신으로 예수회가 만든 대통령인데 교황이 친중 정책을 하는데 갑자기 그 교황이 친중하면서 한국도 우리가 예수회 멤버들 그 성의구현 사제단들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한국도 친중으로 가게 해줄 테니까 시진핑 야 그 중국에서 우리 로마 가톨릭이 포교 좀 하게 해줘. 어차피 너가 임마 우리 거 보고 뺏긴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래가 협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중 정책을 하다가 사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사드 배치하고 한미우주협정 체결하는 등 반미로 돌아서자 예수의 공작에 의해 탄핵당하고 감옥에 간 겁니다. 자,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식민지 빨대를 꽂고 빨아먹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무런 첨단 산업이 없습니다. 아프리카가 독립하자 경제는 붕괴되는데 첨단 산업은 없고 국민들은 흥청망청 놀고 먹는데 정돼 있고 복지 예산을 주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 국가이므로 개신교 국가인 미국과 항상 적대적이고 1562년에서 1598년 36년간 가톨릭과 개신교 간 전쟁이 벌어졌죠. 위그너 전쟁도 벌이고 뭐 그러니까 지금 매일 9,500억씩 나라 빚이 쌓이면서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국가는 다 망합니다. 미국은 러시아 방어를 폴란드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북유럽과 동유럽에 한국산 무기가 대량으로 깔렸기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가능성이 사라지자 하등 쓸모없는 프랑스를 IMF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해체해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프랑스는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IMF 수술 받다가 경제가 사망을 하게 될 거고요. 유럽이란 명칭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으로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 유혹한 공주의 이름 유로파에서 유래된 겁니다. 유럽 축구리그를 유로파라고 하는데 유럽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르는 이름조차 그리스 신화에서 따오는 등 하나님과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소련의 서진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또 먹고 살게 해주려고 미국이 마셜 플랜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러시아 에너지 사오고 중국의 첨단 기술 공장 넘기고 끊임없이 반미하고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 소돔과 고모라로 변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요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아무나 하고 섹스하도록 그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남의 부인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십계명을 정면으로 지금 거부했고 동성애, 수간에 뭐 음란 태폐,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렸고 차별금지법 통과시켜 가지고 교회가 다 없어지고 뭐 그러고 있는 거 교회를 룸사 저기 나이트 클럽으로 바꾸고 거짓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던 소련은 붕괴되었고요. 교회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교회 목사들을 불도저로 밀어서 생매장하던 중국 공산당은 2018년도부터 망해가기 시작했으며 중국 전역에서 전염병, 폭우, 폭설, 혹한, 집안침하, 하늘이 시뻘겋게 물드는 등 이상 현상으로 사람이 불안해서 살기 힘들게 되었으며 경제 폭망으로 중국 전역에서 계속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5억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올 연말 되면은 기름 전략 비축료 다 떨어지면 또 식량 떨어지고 하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홍수 나가 쓸려가고 하면은 5억 명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 애들은 전부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앱스타인 섬에 가가지고 이 미친놈들이 저기 내가 신이다 하면서 애들 피 마시고 저기 인육 먹고 저기 뭐야 저기 저 애들 막 그 어린 애들을 막 섹스하고 뭐 동성애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참 입에 담기가 부담스럽다 진짜. 앱스타인 의혹 영국 그 앤드루 왕자 왕자직이 박탈당하고 경찰에 끌려가 수사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 뭐 사진들 뭐 사진이 뭐 18만 장인가 뭐 공개가 됐으니까 동영상이 2,000개 넘게 공개됐고요. 앤드루 전 왕자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체포. 세계 경제 포럼 총재도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저기 사퇴했고요. 그리고 그 호킹 박사도 이거 앱스타인 섬 가가지고 또 이런 거 했나 봐. 아유 이거 왜 이러나. 이 아저씨는 뭐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몸도 못 가는 사람이 그 저기 여자들하고 저 왜 저래. 아이고야. 앱스타인 파장 학계까지 일파만파. 노벨상 수상자 전 재무부 장관 대학서 동반 사퇴. 그리고 빌 게이츠도 앱스타인 스캔들. 빌 게이츠도 불륜 사과. 서머스 하버드대 총장 사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하키팀을 초청했고 미국의 민주당은 앱스타인 피해자들을 초청했습니다. 피해자 초청해가지고 너 입 다물으라고 협박하는 거지 뭐. 빌 클린턴 부부 앱스타인 관련 미 의회 청문회 출석해서 증언한다. 힐러리 미 하원 앱스타인 조사 출석. 이제 다 끌려 나오는 겁니다. 아우 이 얼굴이 완전 마귀 할멈 같아. 마귀 할멈 같아. 자, 하나님한테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민주당 소속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온갖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고 미국 학교에 진화론을 도입하였으며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등 반성경적인 정책을 펼쳤으나 총 맞고 사망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기도 시간을 폐지해버렸고요.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가출하고 출산하고 마약 등 범죄가 폭증했고요.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미국의 주루층이 되어가지고 악한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것 때문에 세금이 폭증하고 세금이 폭증하니까 밥 먹는 것도 안 되는 거야. 고통받고 있는 거죠. 밥 먹는 것도 힘들어서 군고구마를 먹는 처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의 국민들이 1960년에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아버지 혼자 벌어서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가정 뭐 돌보고. 근데 전쟁이 많아지고 세금이 인상되고 딥스테이트가 장악하고 나가지고 세금이 폭발적으로 인상했어요. 한국도 딥스테이트가 장악하고 나가지고 지금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애들이 장악하면은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그래가지고 돈 빼돌려가지고 무상복지한다고 조금 국민들한테 조금 떼주고 그 돈 빼돌려가 어디로 갖고 간다? 로마 가톨릭으로 갖고 가는 거야. 제 교황청으로 헌금으로 다 보낸다고. 자, 내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야, 예수의 애들이 와가지고 너 죽이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이고 저는 하나님이 보호해주기 때문에요. 상관없어요. 뭐 지금 죽어도 나는 뭐 천국 가겠지. 하나님이 의를 행하면은 다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그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언론이니까 이런 거 고스란히 까발려야지. 한국의 교회 목사들이 썩었다 이것도 까발리는 거고, 로마 가톨릭 그 교황 그게 사입이 이단이다. 한국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도 사입이 이단이고 내가 다 그런 거 까발리는 거 아닙니까?
자, 박정희 대통령은 1900 성경대로 안 하면요, 더 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성경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동성애 하지 말고 낙태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성애가 판을 치고 악이 판을 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가리 쳐박고 타조 새끼처럼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사이비 이단이에요. 사이비 이단이 별개 사이비 이단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무슨 뭐 교단에서 이렇게 사이비 이단으로 정제가 돼야지 사이비 이단인 게 아니고 성경대로 안 하면은 그게 사이비 이단입니다. 동성애가 퍼지고 있고 낙태가 퍼지고 있고 온갖 음란 태폐 거짓이 판치고 있는데 거기 저기 대가리 쳐박고 숨어 있으면은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비즈니스맨이고 그 사업가고 회장인 거지. 그런 게 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미국의 영향으로 진화론을 학교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녀 낳기만 했죠. 그 낙태를 시켰다고 정부가 낙태해도 이거 자기 자녀 죽여도 이거 죄가 아니다. 한자녀 낳기 뭐 그랬다고 하나만 낳아가 잘 가르치래.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죽여도 그게 죄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이외의 모든 거짓말하고 이런 거는 그건 범죄가 안 되죠. 지 새끼를 죽여도 그게 저기 범죄가 아닌데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이 진화론을 도입을 하고 뭐 그랬는데 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하고 동일하게 박정희 대통령도 총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개신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10계명에 입각해가지고 1953년 9월 18일 형법 법률 제293호로서 간통죄를 집어넣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여성만 처벌했는데 천문화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남자도 처벌하게 하는 쌍벌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인 2015년 2월 26일 이게 폐지가 됩니다. 1919년 4월 11일 1일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서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여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했는데 그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은 임시헌장에 하나님의 섭리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적그리스도인 교황을 끌어들이고 또 벗은 발로 또 공항까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을 끌어들이고 중국 공산당을 끌어들이고 간통죄를 폐지하는 등 이 영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탄핵되고 감옥에서 4년 9개월 동안 이 수감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이 지도자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하면요. 그러면 반드시 징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2013년에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12명이 A-웹을 그 세계 선거 뭐 기구인가 만들어가 이게 전 세계에다 부정선거 수출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는 뭐 돈 10원도 안 먹었으니까 보수 대통령이고 이래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문제가 많았고 이때 대한민국이 이 완전히 피멍이 든 겁니다. 박근혜 정권 때. 아니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가지고 300만 명이 중공군이 쳐들어왔는데 6.25 때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좀 하면 해방된다고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찌 보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하나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1919년 4월 11일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인 일초로 중에 협응하여 한성에서 기의한 지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한국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를 우리 자손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한 토막 잘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인 일초로 중에 협응하여 이거는 신과 사람이 뜻이 하나로 합쳐지고 국내와 국외가 서로 힘을 합하여 응답했다. 한성에서 기의한 지 30여일에 서울 한성에서 3.1 운동이 일어난 지 30여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평화적인 독립 선언이 전국 300여 고을
널리 퍼져 빛을 발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 요거는 국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새롭게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말입니다. 한국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를 이 말은 우리 자손 만대 한국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를 우리 자손 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요 뜻은 영원하고 완전한 자주 독립의 행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기 위해서 이래 돼 있고, 임시정원의 결의로 임시연장을 선포한다.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연장을 선포한다. 이거는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이게 국회죠. 국회의 결정에 의해 이 임시헌법, 임시헌장을 널리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조에 보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조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통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 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앙,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의 자유와 신체, 거주 이전 및 소유권의 자유를 창요한다 되어 있고, 5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납세, 병역 및 교육의 의무가 있다 이래 되어 있고, 제7조는 대한민국의 신의에 의하여 신의 뜻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가 건국됐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 세계에 발휘해 가지고 인류의 문화비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맹에 가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연설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1919년 4월 11일 탄생한 상해 임시헌장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을 받고 이제 복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왕이라며, 야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마지막 때 쓰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내가 만든 건데 네가 왕이라고, 네 왕이니까는 감옥에서 한번 빠져나와봐, 이 사형 이거 한번 뚫고 나와봐, 네가 왕이라며, 이거 그래 깝쳤으니까 빠져나와봐, 그겁니다. 징계받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증거 조작 사기 탄핵, 국정원 기무사 직원들 1000여 명 수해가지고 200여 명을 증거 조작으로 감옥에 쳐놓고, 검찰총장 때는 이재용 회장에게 19가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년간 괴롭혔습니다. 다 무죄 나왔죠. 양승태 대법관 등에게는 47가지 혐의를 씌워가지고 옷을 벗기고 괴롭히고 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 나라가 이 공산주의자들 손에 전부 다 법원이 넘어가고 상권 분립이 무너지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빨갱이 판사들이 전부 들어가게끔 이 법원을 장악하게끔 만든 게 윤석열 본인이었는데, 검찰총장 윤석열이었는데, 그 빨갱이 판사들이 전부 다 증거 조작하고 말도 안 되는 거 뒤집어 씌우고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감옥에서 야 네가 이때까지 저지른 죄악을 회개해라. 내가 이거 마지막 때 쓰려고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네가 임마 왕 된다고 깝치고 임마 저기 온갖 나쁜 짓 하고 죄 없는 사람 죄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해가 감옥에 쳐놓고 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지금 그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감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반성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풀려나게 될 건데, 그 안에서 반성 안 하고 회개 안 하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수십 년도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있었습니까? 멀쩡히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씩 일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파렴치한으로 누명을 씌웠죠. 구약 성경 아모스에 보면요, 의인을 악인이라 말하고 의인의 머리를 짓밟고 잡아 가두고 했던 둘의 다마색, 남유다, 북이스라엘 등 8개 국가를 불로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싸그리 다 불로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이 하나님 뜻에 이 거역을 해가지고 했던 정치인들을 전부 다 감옥 가고 탄핵되고, 지금 저 말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교회 손본다 뭐 지금 그러고 있고, 지금 교회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든 이 민주당 얘들은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보시기에 각종 범죄 사실이 있으나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없애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옥행 정도로 이 마무리하면서 너 회개해 반성해 하는 그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이재명과 김민석이 민주당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놈들은 더 지독한 형벌을 내리게 될 겁니다. 관타나무 끌려가게 될 거고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감될 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회개를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했던 그 로마의 관리였는데 근데 그 성령의 감화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는 그 회개하고 그 복음 말씀을 전하러 이제 다니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범죄들을 회개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다시 이게 풀려나게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출해내는데 쓸 겁니다. 제2의 모세처럼 모세도 나이 젊어서 40대는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했는데 나이 80 넘어가서 지팡이로 자기 힘 다 빠졌을 때 지팡이 짚고 하나님 말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 회복 반성하고 하면은 다시 복귀해가지고 그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내고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그 제2의 관개토대왕이 될 겁니다. 근데 반성을 안 하면은 없다. 그런 애누리 없다. 자,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하던 매번 가짜뉴스 내보내고 태블릿 PC 조작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했던 JTBC는 적자가 1조 2천억, 1조 4천억 원을 넘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2032년 월드컵,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중계권을 모두 단독으로 계약하는 등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여시제 만들고 리셋 코리아 해가지고 중국에다 한국을 갖다 바치고 지가 한국의 총독, 한국 대통령 이런 거 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다 좌지우지 하겠다고 그래 깝쳤죠. 그러니까 리셋 JTBC 되는 거야. JTBC를 살리기 위해서는 홍석현 회장의 개인 사비 모두 다 털어내야 됩니다. 중앙일보 및 중앙그룹 전체가 JTBC에 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그룹 및 홍석현 회장 전체가 알거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거짓말하고 했던 놈들 싸그리다 이렇게 청소가 진행이 된다. 자, 김정은이는요. 스위스 유학파입니다. 영어도 잘하고 애들 머리가 잘 돌아가요. 중국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내 미국인들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폼페이오한테 그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 신장처럼 다룰 수 있도록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거는 김정은이는 역사를 아는데 이재명이하고 김민석이하고 민주당 놈들은 역사를 모른다. 김정은이보다 무식해. 에? 김정은이는 스위스 유학파이기 때문에 영어가 자유롭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 없이도 대화가 됩니다. 김정은이가 이재명이나 김민석이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이재명과 김민석이가 자꾸 친중을 하면요. 자기 위험을 느낀 김정은이가 남한내 감천 명단을 트럼프한테 넘기고 이재명이하고 이 새끼들 모두 제거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남한에 있는 자기 간첩들 뿌락치들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이 모가지 따는 그런 일도 벌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주한미군 철수 외치는 단체들 배후에 중국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지금 기사가 났죠. 멍청한 중국산 푸들 리짜이밍은 주한미군 공군기들이 중국을 서해에서 위협을 하자 주한미군에 항의하고 훈련을 멈추라고 하였으며 한미연합훈련도 축소시키는 등 멍청한 짓을 했으나 김정은은 한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세게 하고 주한미군이 중국을 세게 압박을 해야 자신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이재명과 안규백이가 김정은의 몸값을 낮추고 있으며 중국이 김정은을 제거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나쁘면 간첩짓도 못하는 겁니다. 검정고시 출신들이 대부분 똑똑한데 이재명이는 왜 이러는지 영어도 안 되고 이 대가리도 안 돌아가고 하는 짓은 자기
부모 같은 형수한테 쌍욕하고 하는 거 보면은 얘는 검정고시를 나온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여정이가 이재명 역사 바꿀 위는 아니다. 뭐 그래 이야기했고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를 철폐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를 지금 그 북한에서는 이재명이를 북한에서는 지금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북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정보기관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 그거를 다 끊었다고. 그러니까 통전부 애들이 지금 할 일이 없는 거야 지금. 자, 그건 그렇고 김어준이가 하는 여론조사 꽃은요 이재명 지지율이 72.3%라고 이렇게 개구라를 쳤습니다. 이 조작이죠. 야, 정은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저 오세훈은 잘해도 못했던 간에 뭐 지금 벌써 몇 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은호가 50.5%, 오세훈이가 40.3% 나온다니 말이 됩니까? 서울 시민들이 정은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여론 조작이고 통계 조작이고 그런 겁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성상훈이가 잘났어요. 요즘에 BTS 뭐 누가 잘났어요 하면은 당연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잘생겼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BTS 뭐 걔들이 잘생겼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여론이 확 바뀌는데 그 전화 돌리는 그거를 갖다가 다 민주당 애들한테 돌린다. 그러니까 저 따위 그 여론 조작이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지율이 72.3% 가지고 이재명이 잘한다 해보세요. 싸대기 안 맞으면 천만다행이죠. 민주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방선거가 승리가 어렵자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을 띄우고 처음 들어보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띄우면서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부정선거 말하면 징역 10년 때리고 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독재자 이재명이가 김정은이를 좀 따라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재명의 실제 지지율은 20% 초반대로 나오는데 50에서 60%대라고 사기를 쳤으나 정상적으로 선거를 하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통해 승리할 전략을 갖고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면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주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부역자가 되겠죠. 자, 이재명이가 지금 다급해졌다. 딴지 게시판에 이재명이 탄핵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뭐 명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꼭지 돌면 탄핵 뭐 그 이상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빨갱이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경제가 앞으로 성장하는 게 한국 화장품이 작년에 16조 원치 팔렸는데 이것도 5년 안에 100조 원 이상 수출이 될 겁니다. 계속 증가하겠죠. 그리고 작년에 한국의 그 식품이 19조 원치가 팔렸는데 이것도 5년 안에 100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계속 쌀 소비 증대를 위해 가지고 한국 음식 먹으라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한국에서 김치만 만들어 가지고 수출해도 떼돈을 버는 한국의 농촌이 떼돈을 버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과거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반중 운동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데 대북 방송하는데 북한 구출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방송은 끝났고요. 디크린 에너지 요거는 제가 작년에 만성피로 기진맥제 몸살 해가지고 거의 죽다 사는데 저희 독자이시는 김용식 박사님이 이제 한약학 박사인데 야 이거 먹어보라 해가지고 이거 먹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은인이니까 감사한 마음에 그냥 좀 장사 좀 잘 하시라고 또 우리 팬들 북한이 이제 조만간에 무너지니까 이거 먹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셔야지 이제 북한 통일되는 거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디크린 에너지는 26가지 천연 물질로 되어 있고요. 한약재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먹으니까 엄청나게 깊은 잠을 자요. 계속 자. 근데 막상 자고 일어나면은 몇 시간 안 지나서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엄청 깊은 잠을 자죠. 그리고 몸에서 자꾸 소변이 나와. 근데 물어보니까 좀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몸 안에 노폐물이 빠진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요 배가 고픈 줄을 모르겠어요. 그 26가지 뭐 천연물질 한약재니까 뭐
그 닌겔 맞으면 배고픈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 식염수가 아니고 뭐라나 그 닌겔 맞으면 배고픈지 모르는데 뭐 마찬가지로 이거를 영양분이 많으니까는 뭐 마시는 닌겔을 마신다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배고픈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중장년층 우리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신 어르신한테 한 박스를 이게 드렸더만 그거를 드시고는 입이 말라가지고 이 물도 제대로 못 드시고 했는데 이제 이거 드시고 이제 물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오히려 또 건강을 회복하시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체질이 바뀐다 그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커피 잔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잔씩 드시면은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맑은 오양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보고 왔다고 하면은 이맑은 오양이라고 이거 한 병에 한 박스에 뭐 10만 원이 넘는데 요것도 하나를 넣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잡지인 MD 저널 현직 의사들이 출판하고 편집을 하는데 여기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독자층이 의사들인데 여기에 실렸고 해당 기사는 제가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한 병도 판매하니까 이런 거 사드시고 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왜 안 꺼지나?